예, 파이미스트리 제공 통합 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6주차 파트 6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날에 대한 개념을 이제 파트 5에서 마지막 말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회복되는 날이라는 소망의 개념으로 심판을 받는 이들도 있지만 또한 신원되는 이들이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인식을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기 가운데 이제 끌려갔고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이제 핵심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남은 자로서 남은 자답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재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배교하지 않고 이방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다루는 중요한 이제 예언서가 바로 이제 다니엘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포로 생활 속에 이제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있었을 때, 이제 다니엘서의 이제 중요한 핵심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언저리 가운데서 이제 얘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다니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605년 이때부터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이 언저리에 이제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맞이할 남은 자로서 어떻게 그분을 경배할 배교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지혜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다니엘서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는 이제 이제 다니엘이 선정되고 교육받고 이방 문화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두 가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배교하게 되는 이제 언약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제 배교하게 되는 이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받게 되는 두 가지 유혹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동화되거나 아니면 빈민화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동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죠. 결국에는 배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처럼 뭐 대충 어느 정도 내 선 안에서 여기까지만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이방신들 섬기고 여기까지는 섬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하게 어떤 거리를 두고 나만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여기까지는 하나님, 여기까지는 뭐 좀 타협할 수 있지 이런 식.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더 섬기는 처음에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이방신으로부터 복도 받기 위해서 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런 일을 했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방신들만 섬겨버리는 이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던 일을 기억한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적당히 양보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는 좀 양보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동화되어 버리는 결국 일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빈민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이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 나라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을 거야. 나는 이 이방신들 섬기는 이 문화권에서 완전히 독립돼서 나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우리만의 어떤 공동체를 구축해서 살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나는 여기서 사는 거. 우리만 사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만 사는 거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이제 폐쇄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 하지만 정작 사회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지고 소외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얻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빈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이제 빈민화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떨어져서 이 세상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것은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다니엘은 일단 먼저 바벨론의 언어와 이제 문화를 배우는 것이 매우 뛰어났죠. 근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오히려 이 두 가지 유혹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아예 벗어나서 나만의 어떤 성을 구축해서 살 거야라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3번씩 기도한다든지
오히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게요. 저 뛰어난 거 아시죠? 저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기 안 먹어도 그냥 풀만 먹어도 오히려 그 뛰어남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저 좀 한번 믿어주시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정말 뛰어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다. 재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다니엘이 동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상을 섬긴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몸이 더럽혀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남은 자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돼요. 또한 자주적으로 이제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정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포로기든 포로 이후 세상이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는 끊임없이 내가 그래도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계속해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것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일에는 정말 열심히 매일의 어떤 삶의 루틴을 이제 세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로 하여금 위기에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 되게끔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포스트미스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왕국, 그게 뭐 아시리아 제국, 뭐 바벨론 제국, 또는 페르시아 제국, 그 뒤에 일어나는 뭐 헬라 제국,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일시적이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는 그거에 대한,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는 않았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왕국이 사실 다니엘서 가운데 이제 포함되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것들. 다니엘이 역사적인 다니엘은 분명히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제 활동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기록한 어떤 계시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에 대한 내용과 로마 제국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역사적인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받았던 계시에 대한 것, 특별히 천사와의 어떤 대화 가운데서 이제 받았던 계시에 대한 내용에는 이런 네 가지 왕국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은요. 하지만 이런 왕국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제국들은 결국 없어지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인식에 대한 계시록의 계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이다? 바로 구약 성경, 유대인의 성경의 다니엘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왕국에 대한 비전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이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벨로니아 제국은 금으로 된 머리로 이제 표현되고 있고요. 페르시아 제국은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 같은 경우는 동으로 된 배와 널쩍다리, 로마 제국은 이제 철로 된 팔과 찰흙으로 된 독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온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갑자기 선 돌로서 이제 다니엘서 2장이 이제 표현되고 있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이스 버드윈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에서 이제 다니엘 뭐 주에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거기서 역사는 성공하지 못하는 영원히 도는 바퀴가 아닌 절정을 만드는 나선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는 최악의 순간, 즉 모든 순간 최악이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자 개입하실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다라고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조이스 버드윈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본 다니엘의 모습이 이제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죠. 뭐 환상 가운데서 다니엘서 7장 8장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9장 같은 경우는 기도 중에, 또한 미래라는 것은 뭐 다니엘서 이제 10장으로부터 12장, 뭐 고레스 임기 중에 곧 임한다라는 것은 이사야서에도 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조이스 워드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이 했던 일들을 대규모적으로 동일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대규모 쪽으로 그려지는 그 일의 어떤 첫 번째 종류의 초안을 이제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경의 단계 전에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사라질 것에 대한 계율을 다니엘서에서 이제 기록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 문화에 적절하고 적절한 방법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제 다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이제 기록하는 이제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인데 그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가라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문화권에서 적절한 방법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들을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이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꿈과 정치가의 환상 뭐 이런 것들 이제 2장, 7장, 8장 이런 거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에서는 금은, 동, 철은 각각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한다면 7장의 사자, 곰, 표범, 짐승은 역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고 8장의 순양과 순념소는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뭐 고고학적인 것이나 어떤 문헌들,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포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이런 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원칙이 다니엘은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를 들면 자신이 새롭게 교육받는 거,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 뭐 역사, 뭐 종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나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음식은 이제 양보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와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에서 음식은 폭력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이제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공유하는 것은 자신의 우정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것만 예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오염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신뢰받는 어떤 조언가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다니엘을 보면 이제 신중함, 어떤 지혜를 가진 모습을 이제 보여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실천적이면 이제 올바른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이제 때에 대해서 물으며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왕의 질문에 침착함을 잃지 않고 위기 안에서 이제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로 함께할 수 있는 한 마음의 동료들을 찾았고 꿈을 해석했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그분께 감사하는 이런 것들 이제 신중한 어떤 지혜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런 지혜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제 부모부 가운데 이제 있지만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한 모습들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부 가운데 있는 3명이 들어왔네. 천사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셨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는 일들도 있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멀리 계시네?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환,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분명, 하나님은 돌아오신다라는 개념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실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고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들이 함께했고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인 천사들이 함께했던 것처럼 이 3명의 천사들, 3명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자신의 메신저를 통해서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는 다시 한번 이제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적인 어떤 측면들도 있죠. 그래서 나무와 사람이 뭐 동물이 되고 다니엘은 회개함으로 뭐 비극을 피하라고 왕에게 촉구하는 어떤 일들도 했었고요. 또 두 번째 원칙들이 이제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포스테무스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베사사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제 베사사 왕의 연회에서 벽에 새겨진 글자들에 이제 그게 뭐냐라고 해석이 안 될 때 왕의 어머니가 개입해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삶의 방식의 결과를 보는 지혜로서 그 말을 이제 풀어갔는데 그게 뭐냐? 페르시아가 왕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이제 베사살이 베풀려고 하는 모든 물질적인 보상으로부터 자신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이제 페르시아 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1세가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데려갔고요. 느부갓네살 2세 때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562년으로부터 560년에 에웨무로닥이라는 바벨론 왕이 있었고 나보니도스라는 왕이 베사살이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왕으로서 이제 556년부터 539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레스 왕 이제 페르시아 왕이죠. 539년부터 다니엘 생의 마지막에 포로에 기여하는 일으키는 이제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이제 6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재상이 되었잖아요. 3명의 재상이 1명이 되었는데 음모를 통하여 이제 사저굴에 빠지지만 하지만 그는 임무에 충실하고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사자의 입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또한 보여주시죠. 또한 이제 9장 4절로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제 청원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간청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사리사욕은 없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에 대한 이제 염려만 있었고 다니엘은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대답하심을 이제 기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서의 이제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에는 포로기와 이제 남은 자, 아까 전에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개념에 대한 것.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남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배교하지 않고 언약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관점들과 어떤 중요한 점들이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그것과 그 주제와 연결해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오시고 그 돌아오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 천사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돌아오셨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와 여호와의 날과 연결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제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신학적인 의의는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또한 신중하게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예언을 받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레미야서에 이제 예레미야가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죠. 그래서 70년이 진짜 거의 한 70년 정도 됐을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짓고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셨다라는 수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인식은 없었어요. 사인도 없었고 표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질문이 있었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돌아오시지 않는가? 아직도 우리가 잘못됐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거에 대한 답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가브리엘이 전하는 메시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70년이 7번 지나는 490년이 되면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날이 임한다는 게 유보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귀환이 유보되었다라는 인식이 정경 가운데, 구약 정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다라고 1세기 시대, 중간기 시대를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 뭐 엔티 라이트라는 뭐 세관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주차 이제 포로기 이후 시대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도 다루긴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 너무 길고 많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은 저희가 다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음 7주차에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를 통해서 이제 중간기 시대의 어떤 일들, 중간기 시대가 하나님이 침묵했던 시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계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그것을 교회는 어떻게 바라봤고 어떻게 전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주차 때 이제 중간 에스라 느헤미야로부터 이제 뭐 말라기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기 시대도 이제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6주차 과정을 따라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그룹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소그룹 나눔 시간에 같이 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피드백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